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는 했지만 그거는 어떤 이제 그 표본처럼 그렇게 해주신 거고, 여기는 기도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랬던 이유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이 의미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 공감복음서가 다 완성되고 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은 이미 그 이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사건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고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사건보다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게 이제 세워져 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사도 요한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상이나 이런 거와 이제 싸웠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보다는 이제 공간복음에 나와 있던 사건들은 회중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가 주는 의미, 요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은 생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왜 대제사장의 이제 기도라고 하는가? 그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거를 오늘 좀 많이 할 건데 이제 그때 좀 나오면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중보하는 내용을 보면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요 책에 나와 있어요. 책을 한번 쭉 볼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상징적인 사건과 사도들에게 개인적인 가르침을 베푸신 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이것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승리의 외침 한마디로 마무리하셨다. 그 후에 이제 33절, 1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이분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신 것이다. 전 사역을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일관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시면서 그분은 먼저 1절부터 5절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은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5절 끝에를 보세요. 5절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로 시작했다가 영화롭게 하옵소서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문학적인 그런 형식을 이런 문학적인 형식을 양괄적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미 쌍괄적 구조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양괄적 형식은 조금 더 이렇게 단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나 주제로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간을 그거를 주장하는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그 2절부터 4절이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거.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맡겨진 일들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근거를 들어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유일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주님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가져갔음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구합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막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10절 끝부분에는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뭐 영광 이게 헬라어로는 다 이제 독사. 이게 우리가 독사하면 되게 저기잖데 독사예요. 도 밑에 키역을 해가지고 헬라어로 다 이제 독사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화로운 거 이제 주로 이제 그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에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로운 자리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영광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다 영화와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물론 연예인들이 모진 고난과 그 또 어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그 어떤 비전을 믿고 인내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서 내가 이걸 다 이루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함축을 했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고 뭐 운이 좋아서 뭐 작품을 잘 만나서 그렇게 해서 그랬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하거나 운이 좋으면 다 그 자리에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먼저 좀 이제 1절을 한번 봅니다. 책의 212쪽 17장 1절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다.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의 성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됐든 의로우신 아버지가 됐든 중간에 아버지여 여기서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소리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예.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아버지가 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게 또 잘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게 아버지 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제 사람마다 그건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야 뭐 저기지만 어쨌든 여기서 아버지여 하는 것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렇게는 안 했지만 어떤 친근한 관계에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죠. 그동안에는 뭐라 그랬어요? 수차례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기 이제 지금 뭐 2장 4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잡힐 만한 그러한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희한하게 비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순환의 때죠. 순환의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의 때고 영광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그 시동생네 이제 아이 중에 그 시엘이라고 있어요. 막내 아들 이름이 시엘이에요. 시엘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 그 때 시자를 써서 하나님의 때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나는 참 좋다 생각했는데 그 이름을 지금 바꾼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을 받는다. 좋은 거죠. 하나님의 때.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게 죽을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을 때. 근데 그게 역설적이게도 그게 바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때리는 거예요. 관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그 이제 제가 평신도 때 친하게 지냈던 그 권사님 남편 장로님이 이제 지금 이제 치매인데 대소변을 다 지금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 5년이 이르렀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대소변까지.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좀 내라 해가지고 바닷바람을 좀 쐬드렸어요. 한 서너 시간만 좀 시간 좀 내라고. 그러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평생 너무 신실하게 사셨고, 그 수학 선생을 이제 하시면서 대학도 고려대 나오셨어요. 공부도 잘하시고 아주 신실하시고 중등부 부장으로서 교사들에게 설교들을 하셨던 분이고 그 퇴직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에 잘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신학 그냥 사역하고 상관없이 공부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당시 서울신대가 낫냐, 제가 이제 군서신학하고 두 군데를 다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호스피스 그거가 연결이 되는 바람에 그 일을 이제 주관해서 하시느라고 공부를 못 하셨는데, 그런 거로다가 우리가 다 따지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에서는 어떤 막 부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봉사가 아니라 퍼주는 봉사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도 이분은 자기 퇴직금의 일부를 과감하게 내놓고 그 전문가를 불러서 또 전단지를 다 만들어서 성도들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병원에 다니면서 그 재정을 다 대시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신 거가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권사님,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 되면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또 전쟁이 나는데 그 환란이 오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정말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온전히 재림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와서 나와 하나가 되기 전에 그런 환란이 온다. 근데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한테나 오는 건 아니다. 이런 지식이 결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거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이런 또 들었던 이야기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영화로운 존재 되기 위한 통과 의례구나.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다 하셨던 것에 내가 동참하는 거구나. 그럴 때 조금씩 힘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다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가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비껴가게 하옵소서라고 했고, 십자가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고통하셨는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건 뭐예요? 이기게 하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13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13장 31, 32 같이 읽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또 순종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과거 완료처럼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이미 확신을 하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을 받았으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가? 이제 그게 아니죠. 에스겔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계속 약속을 받았는데도 계속 달라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어린아이죠. 잠언서에 보면 이게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구한다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 앞에서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실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2절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는 권세, 영생을 주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그걸 또 부탁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주는데 이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 근데 이 권세는 어떤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희생을 통한 권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희생을 통해서 그 섬기는 영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특성적인 게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대표해서 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점진성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6절부터는 쭉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후대에 믿을 사람들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범위가 넓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이 뭐냐면 신학적인 게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신학적인 거.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됨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여기 17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은 이거 아주 17장 3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까 이제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영생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해요. 그 영생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는 영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항상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죠.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이 그럼 없다는 소린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다면은 똑같이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썼어요. 그때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형제뿐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도피성이죠. 도피성으로, 그래서 도피성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6개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3개. 그리고 길이 넓고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빨리 달려서 도피성에 가면 그 입구에 있던 제사장에게 나는 부지 중에 그랬습니다. 이건 고의성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판결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면 나올 수가 있고, 그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고의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를 봤을 때 죽여도 그것은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게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여호수아에 다 나옵니다.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는데 벌목을 하다가 그게 굴러서 그랬든지 아니면은 돌을 무심코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든지 이런 거를 증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도피성도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원죄가 있지만 내가 그 원죄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도피성에 있는 자가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아는 것,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아는 것. 그렇다면 여호수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0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0장 폈으니까 20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게 이제 그 고의적인 게 아니라는 게 판결이 되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9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9장 11절. 자, 여기도 19장도 1절부터 쭉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쭉 나와요. 10절까지. 그다음에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고의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도 이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본 내용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은 같은 성도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형제들도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린 다 살인자인가? 고의적인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고의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러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악용을 하는 사람이 고의적인 죄인인 거예요. 구원파의 위험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들은 한번 회개하면 또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도 이제 막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어떤 성범죄나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러는 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성령으로 시작을 했겠어요. 하다 보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이걸 어떤 죄 앞에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 내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어도 아예 도피성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연약해서 몰라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피해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기도하면서 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한테는 자유가 왔구나. 그러면서 누리는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자에게는 아까 요한 1서에서 본 것처럼 영생이 거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4절 5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양괄식이다 해가지고 1절 할 때 설명했던 내용,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거는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또 마침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지게 됨으로써 온전한 순종을 다 하신 내용, 이거죠. 그겁니다. 자, 6절부터 19절은 바로 제자들, 사도들을 위한 중보로 들어갑니다. 자, 214쪽, 214쪽, 거기 2번 곡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도, 사역을 베푸시는 중에도, 사역을 마치실 때에도, 여기서도, 또한 후에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이러한 중보기도는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잘 나타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의 아까는 이제 그 도피성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살펴봤다면 지금은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2 그 흉패가 있어요. 그쵸? 여기 12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쵸? 12지파, 12. 그리고 여기 어깨에 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개 지파, 6개 지파. 그러면 가슴은 가장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러면 12지파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12사도를 위해서 지금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는 뭐라 그래요?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짊어매는 것이 어깨예요. 우리가 왜 참 그 사람 어깨가 무거워 이런 소리 하잖아요. 무거운 짐. 그 제자들의 그 모든 죄의 짐과 수고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가슴에 품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당할 환난을 거기서 함몰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적인 어떤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위해서 지금 6절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해요. 사실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또 배반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틀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나를 다 가족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나를 따랐다는 것만 가지고 다 지켰다라고 중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을 중보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정말 그들을 역성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데 제 경험상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냥 저는 오직 남편이 성령 받는 거가 아주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15쪽에 215쪽 둘린 여섯 번째 줄쯤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칭찬해 주셨다. 비록 그들이 완전치는 못했으나 올바른 헌신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분과 아버지의 연합에 대한 신뢰였다. 따라서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이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제 즉각적으로 되지는 않았죠.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나 온전히 성령이 오셨을 때 이것이 이제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요? 안 했죠?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비록 완전치는 못했으나 올바른 헌신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파송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막 귀신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아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정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전후 문맥.
우리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앞과 뒤가 이렇게 조금 자리가 다른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록한 자의 어떤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에는 보면 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날 중에서 아버지가 죽고 장사하는 거는 며칠 안 걸리는데 왜 하필 그때 요청을 했을까 예수님이. 그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급박한 일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는 안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70인의 제자 파송하는 일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내가 살 집, 내가 노후에 있을 곳 이런 것들은 마련을 해야 돼. 어떤 우선순위나 이 땅에서의 어떤 지혜, 슬기 이런 거를 겸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처음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는 그런 것을 계산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 장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비난받지 않는 우선순위에 속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작별 인사라는 거는 가족이라는 거기서 특별히 가족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더구나 유대인들한테 배척받고 있었고 또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분을 따를 때 가족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내용이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비록 제자들이 연약하고 배신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비록 빌립 같은 사람은 성향상 그 오병의 기적 있을 때도 바로 계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왔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더 먼저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나를 믿고 네가 날 따라왔던 것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갖는 지혜는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는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십자가 안에서의 지혜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될 때 우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때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거 저런 거를 계산하지 않고 나를 따랐다는 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뭐 이제 이건 내용이 반복이 많으니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다루고 그 예수님이 초반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처음에 전대가 없이 배낭이 없이 갔을 때 너희가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라. 돈을 주고 사라. 또 검 있는 자도 그것을 이제 갖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검이 2개 있나이다 하니까 족하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갖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져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지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이 70인의 파송을 할 때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의 어떤 그 보호자의 역할 그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율법적인 지혜, 그 유대교적인 사고 이런 게 지금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내가 하라고 하면 된다. 너희를 거부하면 그 자리에 나오면 또 너희들을 환영할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또 치료의 경험도 이들이 가졌고 옆에서 보기 직간접적으로 다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들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간직해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너희가 가져라.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라. 그럴 때에 이것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니까 이렇게 하더이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성령 안에서 나아갈 때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갖고 가야 된다. 그 양날의 검, 말씀도 가지고 그들을 또 이기고 이렇게 해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믿고 기도할 때는 하다못해 이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지금 이사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것까지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해요. 근데 신앙이 이제 몇십 년 믿어가지고 성숙이 됐으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막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뭐 주님이 어디 가나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고 너무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이제 하여튼 뭐 저기 누가 이제 좋은 집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엉터리를 했는데 뭐 좋은 집을 뭐 사고를 해서 자기가 좀 시험 들 뻔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건 목사님이 그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물론 저라고 해서 그런 거에 다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사는 집에 대해서는 전 통과가 됐어요. 그냥 누가 뭐 좋은 집,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집을 그래도 그냥 그게 하나도 저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추구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아까 언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17장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사실은 이거는 어떤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시편 127편인가 보면은 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거는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본다는 것은 어떤 경배의 대상을 향하여 주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하나님께만 이런 것이 쓰인 게 아니고 이제 뭐 예레미야나 뭐 호세야 내가 어디 기록한 것 같은데 에스겔서 18장 6절 33장 25절 이런 데도 보면 너희가 우상을 바라보았다. 눈을 우상을 향해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밑에는 아까 그 양갈식 기법처럼 밑에 가서 또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어디를 향해서 드느냐, 마음의 등불이 눈이다, 마음의 창이 눈이다 했을 때 내가 관심이 가는 곳에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단순할 수 있지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인자를 보고자 그렇게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는 너희 눈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만 그러나 어떤 소위 지혜라는 것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은사적인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그래서 제자들의 보존과 그들의 이제 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비는 것인데 그들을 거룩하게 보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칭을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할 때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됐다는 뜻.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신 아버지, 그리고 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상과는 구별된 자고, 또 내게 온 자들도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리에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가룟 유다처럼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13절 책을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그분이 순환 당하신 후에 그들은 그 말씀을 상기함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했다. 그 기쁨은 그분이 악한 자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맛볼 수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들을 지키고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멸망의 자식을 빼고 나머지는 내가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연약해서 나중에도 그 갈라디아 성가 어디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뭐라고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 뒤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의 자식 외에는 나를 보전하고 지켰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 그렇다면 나는 다시 이 믿음 안에서 나는 보전되고 지켜질 수 있어. 이 믿음이 올 때 기쁨이 오겠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어.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한테 지금 와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 이제 묵상 기도를 해도 우리가 다 충분하지만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연약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는 거가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줬지, 우리 권사님이 해줬지, 이런 게 이제 상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저번에 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믿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믿는 그 성도들 중에 음행과 탐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편지하기를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는데 그들은 도저히 그들을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형제라고 일컫는 자 중에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살 수가 없다. 이제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살 때는 땅에 속한 자들과 우리가 거래도 해야 되고 또 뭐 애경사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구분해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자들과 더불어서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왜 너와 그 사람과 1대1로만 가서 권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 세상이 지저분하다 해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이렇게 거래도 하고 왕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화가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거룩한 재물을 싼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가 거룩해집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물에 닿았을 때는 이 보자기가 성물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거룩성이 그들에게 닿았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그들의 지저분한 것이 우리 성물에 거룩한 우리에게 닿았을 때는 우리도 같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그때그때 동화되지 않는 선에서 구별된다. 성도라는 것이 구별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서 그 거룩하게 하는데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진리로. 그리고 19절을 보면 19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어떠한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화하고 이거하고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doing이냐 being이냐 이 차이잖아요. doing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그쵸? 그러나 being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열매로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까지는 그렇게 19절까지 그렇게 보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제 20절부터 끝절까지는 뭐예요? 그 이후에 믿을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한 그 사도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220쪽을 한번 볼게요. 220쪽 17장 20절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마지막 부분은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나올 미래의 신자들을 위한 중보였다.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왔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명이 계승될 것임을 알고 계셨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들리신 후 성령을 보내셨고 사도들이 그 힘을 얻어 설교하여 사람들이 회개하여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장막이나 성전의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의 이름을 대표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미래 신자들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계신 거룩한 존전으로 인도하신다. 12지파의 그 이름, 아까 제가 이거 그림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그 문하세면 문하세, 에브라임, 그들의 자손들을 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도 후대 우리를 위해서까지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 21절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WCC. 그거가 이제 아마 이런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WCC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은 220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나 기구를 통합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단적인 교리가 정통적인 것과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오로지 단하의 범세계적인 연합교회로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의 하나됨과 사랑의 일치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향한 연합된 헌신을 위해 기도하셨다. 획일과 하나됨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획일적인 것은 공산당이 100% 만장일치. 그러나 하나 된다는 것은 다름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만큼은 하나인 것. 그렇죠? 적용에 있어서는 뭐 기독교나 장로교나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이제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 진리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힘인 거죠. 그거는 이제 크게 우주적인 교회로 봤을 땐 그렇고 또 그냥 이 지역적인 교회에서 봤을 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선교보다는 구제가 중요합니다. 늘 그걸 주장한다면 그 교회가 세워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단적인 요소가 아닌 이상은 하나됨을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또
예수의 몸으로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23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믿음 안에 세워진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알려진다는 거죠. 어려움을 같이 통과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길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222쪽 맨 밑에 단락을 한번 보세요.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름으로 끝맺는다. 의로우신으로 옮겨진 디카이에는 좀처럼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찬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옳고 세상은 그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옳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로우신 아버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역시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목적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즐기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7장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그 하나로 연합돼 있다. 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뭐라 그랬어요? 후대에 믿을 자들을 위해서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여기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여기시고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7장을 통한 간구는 4항목으로 요약이 되는데 보전, 성화,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일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추구하는 바죠. 우리가 이제 물론 연약해서 이 땅에서 또 어떤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가 아직 철없는 자식을 두고 죽을 때에 너무나 애틋한 마음으로 후견인을 정하든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또 무리 가운데 남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라.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을 담아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오늘도 이기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각자 또 흩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다가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